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림절이 가까이 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의 죄인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또한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구제헌금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구제헌금을 통하여서 일부는 구리 남양주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중에 또 일부는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해외 봉사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양과 염소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에 적혀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제사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게 되는데 제사에 쓰여지는 그와 같은 짐승들, 가축들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가 대표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는 어찌 보면 목축업을 할 때 대표적인 가축이기도 합니다. 소와 또 그 커다란 짐승은 다루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겠지만 양과 염소는 비교적 주인을 잘 따르고 그리고 포악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축을 활용하고 얻어지는 털이나 가죽이나 아니면은 그 고기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흡사한 점이 많죠. 똑같이 풀을 뜯어 먹고 체격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뿔이 있으며 우리가 멀리서 볼 때에는 다 흰색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가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양과 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같은 짐승이 아니죠. 양과 염소의 기질이 서로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목축업할 때에 함께 사육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기질의 차이를 보게 되면 염소가 더 포악하다라고 했는데 들이받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함께 무리지는 것을 좋아하는 양과는 달리 흩어지게 하며 뿔뿔이 흩어져서 풀을 먹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사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축사에 다시 저녁이 되어서 드리게 될 때에는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진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사에 넣게 되면 바로 그 가축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풀을 다시 먹이고 충분히 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염소라고 하면은 염소는 굉장히 기질이 활달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든 적이 있어요.
잡초가 무성한 곳에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끈으로 염소를 묶어놓게 되면은 그 염소가 억센 풀과 나무까지도 잘근잘근 씹어먹게 되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곳에 만약 풀 더미를 놓게 된다고 한다면 개걸스럽게 염소는 그것을 먹어치우게 되고 비교적 양들은 크게 다투지 않고 서로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이것을 천천히 먹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언급하게 됐죠. 최후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정말로 양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후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자의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인자는 곧 주님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아들이냐, 이문열 씨 소설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도 있지만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종종 쓰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인자로서 오신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에 비해서 양은 비교적 온순한 편이고 덜 활동적입니다. 두려움도 많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육을 하게 되면은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염소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소가 어디를 가게 되면 양이 따라 움직이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흩어진 것을 근심하게 되지만 염소는 아무데나 움직이게 되면서 양이 함께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풀을 먹게 되고 비교적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축사에 와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서로 어울려서 너와 나 사이에 구분되는 것이 비교적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축사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드리게 될 것처럼 심판을 하며 그들을 구분하여서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구별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과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비기독교인들, 심지어는 타종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울리듯이 비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 정열적이고 진취적이고 노력을 하며 또 모험심을 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때로는 배우고 존경하고 때로는 그들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장점과 유익을 전달해주고 또 배우며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1000년 뒤, 10,000년 뒤? 사실 그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100년 전후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 같은 삶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등장하게 되는 영원한 상과 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서의 불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여러 번 말씀을 경청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혼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또 기쁨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양과 염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양, 즉 오른편 무리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쭉 이어지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수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뜻밖에도 종교적인 제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훗날 부자도 죽게 되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은 억측이 등장했었죠.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사로도 또 부자도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 그 같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다만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낙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음부에 가서 고민을 하고 있고 세상 삶에서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거지가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좀 머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세상에서 부와 낙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람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또 그 역시 많은 부를 갖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기울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서 종교적인 제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떠올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 제의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같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도 받고 복도 받고 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종교적 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언급한 것은 생활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병든 사람에 대해서, 줄인 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실 때를 그리고 병들었을 때를 옥에 갇혔을 때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헐벗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다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로서의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들은 대단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주님께서 언제 목마르셨고, 주님께서 언제 헐벗으셨으며, 주님께서 언제 병들어 계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만약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프고 옥에 갇혔다고 한다면은 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갔겠지요. 주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했겠죠. 마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 어려움과 곤욕스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찾아가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라는 것이 그 의견 중에 깔려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앞서 말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을 깨부수고 거기서 정말로 종교인이, 여기서 종교인이라고 하면 뭐 목회자, 이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드리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의 목표, 꿈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목표예요. 할 수만 있으면 소유가 넉넉하다고 한다면 개인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또 꿈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은 솔로몬이었고 성경 곳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독특함과 또 경이로움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이와 같은 집을 세우고 헌물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제의로서 끝나게 되지만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사역을 하면서 죽기 전에 꼭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착한 행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선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6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의 소란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소란한가?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높은 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세상에 섬긴 자로 왔다. 높은 자는 당연히 아랫사람으로부터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겠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섬김,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예배도 뭐 영어로 보면 서비스고 봉사도 영어로 보면 서비스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봉사 혹은 예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며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위치에 서는
상을 받게 되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래?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예배드리고 얼마만큼 구제하고 헌물을 드렸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제는 이제 별개 문제죠. 그 베푸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정말로 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과 같은 사람이고 염소 같은 사람은 당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이지만 당신은 주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당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열심이지 주님께서 설령 배가 고프고 줄이 쉬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달려가서 주님을 공개하겠지만 주님이 아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는 따스한 온정을 베풀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회 우리는 종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 같은 자들이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염소가 갖고 있는 기질 때문이었어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스럽다는 것이죠. 양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료를 먹을 때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탐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불로소의 영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인가 염소인가.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하신 표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위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행한 그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일시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렵게 된 이유를 항상 따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게을렀어. 미련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나쁜 습관이 있어. 중독에 빠졌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면서 차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에서 관심 받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관념이 있죠. 뭐냐면 양은 순종적인 사람, 현명한 사람, 또 온순한 사람 뭐 등등 좋은 내용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염소 같은 사람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미련하고 포악하며 잘 흥분하는 다루기 어려운 제어가 불가능한 같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양과 염소에 대한 기준은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나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 기질은 비교적 온순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똑똑한 편에 속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여겨질 만큼 사례 분별에 맞는 말도 잘하니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구분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죠. 우리는 신앙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은혜를 입는 비결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과 같은 사람이든 염소 같은 사람이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양과 같은 사람은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주님께서 내게 예배드리는 상급과 영원한 나라로서의 소망을 확정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가난한 사람 보면 못 지나치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속상해하며 양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주님은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염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의 공식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지, 그래 내가 구제하자. 어려워도 조금씩 나눠주고 베풀고 나눠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계산적인 내용이 여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기질이에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1장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아 죄에 물들지 않게 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거,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겠지만,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내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과부 같은 경우는 기댈 남편도 도와줄 자식도 없는 그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고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도 부모의 위세에 따라서 아들의 지위가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이 훗날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머슴처럼 들어가서 일을 하는 하찮은 사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어떤 그 사람이 큰 부를 모으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의 덕을 보게 될 가능성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돌봐주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경건이다라는 것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훗날 백지수표처럼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염소 같은 사람은 편법을 좋아하며 속성 과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 치유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풍요와 기쁨과 만족의 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양과 같은 사람은 받을 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위에 대한, 주변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는 강한 자에 대해서 선대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게 아니라 양심에 비춰보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고통당하는 사람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한 사람인가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염소처럼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결론을 보고 함께 마칩니다.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피상적으로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난의 이유를 미련함으로 단정 짓곤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핑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배려하기보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올바른 신앙인이라 생각하며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은 염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그리고 이에 걸맞는 착한 행실과 배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요, 양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나며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을 계속 앞두게 됩니다. 주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과 같은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움켜쥐기에 바쁜 우리들의 손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하며 베풀고 나눠줄수록 더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위로를 심령으로서 체험받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제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보내주시고 구제 헌금이라는 내용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에는 온라인 성탄 동부 한가족의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단체별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역자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또한 한가족의 밤으로 오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12월 13일에 신청을 받아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